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분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000년 전 오늘 모든 사망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육체 속에 여러분에 있는 질병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한 후에는 또 성만찬 예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악의 사건이라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게 최악의 사건이죠. 그러나 최고의 사건은 뭐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부활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실패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와 불신앙과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낙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불신앙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것만 우리는 늘 바라고 소망하고 말하고 증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말이고 언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부활절 하면은 의미도 모른 채 축제를 하더라고요.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없는데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우리 성도님들만 요즘에는 가져가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서 나눠주죠. 사람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전도용으로 이렇게 줬던 기억이 어렸을 때 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계란을 받으시면 그냥 까서 먹지 마시고 주머니에다 고이 간직했다가 길을 가시다가 혹시 아시는 분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달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란이 무슨 상관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잠깐 전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한 주 가졌습니다. 많은 은혜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을 새벽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즐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문제 속에 겪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우리의 책임지냐?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거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우리는 그거 외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면 돼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그거 살아가는 삶 그 중간에 삶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우리 속지 않으면 돼요. 여정 속에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고, 여정 속에 남편과의 갈등이 있고, 여정 속에 어떤 경제 문제도 있고, 여정 속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나아가다 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정장로님이 오늘 이거 성찬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그 목양실에 와서 준비하시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잠깐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잠깐입니다. 의인이 잘 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잠깐,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계복음화. 이걸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다 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고난 통해서 또 다 우리가 답을 얻었고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요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몸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 우리에게 의를 입히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면 좋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순간 구원의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을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죄성입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 죄성을 건드려서 자꾸 그 삶의 구렁텅이로 정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나를 끌어내린다라고 그랬어요. 그 전도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참 육신을 가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마지막 그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그럼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모든 권세가 꺾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 죽음 또한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스데반을 향하여서 잔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자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날 한날이요 사실은 은혜예요. 감사하고요. 감사하잖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도 응답받고 승리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정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그게 부활의 의미하면 모든 권세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끝났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되죠. 그것 또한 끝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초능력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 그걸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뭐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금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힘듦이죠. 막 미래가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제 문제가, 하나님께는 경제 문제 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수준은, 내 생각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오늘 이번 한 주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권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절대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권세, 그냥 권세가 아닙니다. 절대 권세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절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 너무 많이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번 한 주 이 절대 권세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 그러면 그냥 한 주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번 한 주만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사용해 보세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몸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땅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강한 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세간을 차지하려는데 그 세간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쥐고 있는 게 예수 이름으로 그 강한 자입니다. 결박하세요. 여러분의 가난을 붙잡고 있는 그 배후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가난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질병은 여러분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모든 귀신이요,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복종하고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절대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 남편도 사람도 그 자식도 누구누구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만큼 손해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고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손해였습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우리 속에 오직 바라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늘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물이 없고 덥고 춥고 여러분들 뱀과 전갈과 죽음뿐이에요. 그게 사막입니다. 그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아니고 200만이, 어린아이부터 노년들이 그 사막길을 40년을 걸었어요. 발에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광야길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화려한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있어야 있는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어쩌면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인생입니다. 천국에 가야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길이에요. 광야 인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화려함, 이 땅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를 이루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은 그냥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광야길에는 물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즐기고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문제 만났냐? 난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냐?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요. 이 땅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 유월절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라고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땅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이 절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충만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힘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동원하여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불이라고 보낸 영이 여러분들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배경을 안고 사는 겁니다.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 능력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힘이 들려 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보좌 바라보시고 보좌의 능력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둘둘씩 평신도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놓고 와가지고 막 기뻐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막 예수 이름으로 불렀더니 귀신들이 항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입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그 배경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의 이름 절대 권세 사용하면서 이 축복 하늘의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 절대 권세 사용하면서 땅의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땅의 권세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결박됩니다. 강한 자는 결박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의 이름 절대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땅의 권세, 세계 복음하는 권세를 여러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하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절대 권세 사용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주일 또한 부활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3집중. 여러분 아침과 낮과 저녁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아시죠?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죠?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자입니다. 봐요. 아니니까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제자로 불렀어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왜 자꾸 무리 의식을 갖고 살아요? 주인 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제자라는 그런 제자 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식에 따라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요. 행동도 달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교회의 중직자다. 이런 어떤 제자 의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절대 제자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한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지. 다 끝났지. 내게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새벽에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7가지 가상 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쭉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말씀. 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시니까요. 온 땅이 캄캄해지는 거 있죠. 뭘까요? 예수님이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 왜죠? 왜요? 예수님이 독생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저 고난을 통하여서 저 통과해야만 우리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로 내어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지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걸 참아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래 너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건져낼 수 있어요. 고통 안 받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버려 뒀어요. 왜죠? 그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참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고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어디를 가든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 절대 언약, 제자는 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뭐 할 때 그 공항 같은데 공항 검색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허리띠도 부르고 다 짐을 놓고 이렇게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캔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사람 모양이 있고요, 막 열선이 막 있어서요.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이런 거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 소리 나서 다 보여요. 여러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현장 있잖아요. 현장을 그렇게 다 스캔을 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막 나라로 역사하신 것을 다 스캔을 떠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볼 거야. 야, 그리스도 잡은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막 흑암이 막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요 스캔으로 다 보여. 그러면 여러분 믿죠? 좋겠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아야 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려 놓는 거다. 안 다스리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다 다스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다스려 놨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겠죠. 그 일이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응답이든 문제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응답이니까 좋고 문제니까 싫은 것 뿐이죠. 그건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다 끝내놔 버린 거예요. 도리어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절대 제자 가는 곳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언약.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 왔다. 그 갈등에 여러분들은 갈등이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갱신, 기회,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가 왔다. 그 위기는 여러분들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기회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명령하신 것, 여러분들 절대 권세 이번 한 주 사용하세요. 여러분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해야 돼요. 성찬식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오늘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대 인생이에요. 망대 인생. 망대 인생. 여러분, 망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망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고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명령했어요? 뭘 명령했죠? 말씀의 파수꾼 되라. 여러분, 말씀의 파수꾼 되세요. 말씀의 파수꾼이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 매주에 들려주는 말씀 붙잡고 그걸 막 녹취해서 그걸 정리해서 한 줄로 묵상해서 만나주는 사람한테, 야, 나 이번 주 이렇게 사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어. 너도 이 말씀을 받아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 그 응답이 있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파수꾼이요. 여러분, 교회의 기관장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절호에 찬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맡았고 구역장이나 권사 절호에 찬습니다. 내 연약한 성도들을요 찾아가서, 그들이 시간이 없으면 밤에 찾아가서, 그들이 시간 없으면 일터에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나온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권찰님들이 나를 위해서, 나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 어느 날요 그 말씀 받고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의 파수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날마다 기도에 여러분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금요일 날은요, 여러분 주말에 혹여나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금요일 나오세요. 토요일 날 주일날은 일을 안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나와서 편한 복장으로, 왜 뭐 추리닝으로 와도 돼요. 내가 뭐라 안 씁니다. 와서 같이 편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점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받을 힘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요.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망대라고 그래요. 그 절대망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런 절대망대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요. 여러분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죠.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믿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래요. 그리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한 주도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세요. 그리고 참된 감사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게 믿음 주신 거 믿음 감사하세요. 믿음 회복하는 믿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군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세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아시겠죠? 믿음 회복하시고요. 여러분이 사명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제가 우리 오늘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한 번 사는 우리 생 아닙니까? 우리 한번 237 현장 같이 다닙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237 같이 우리 한번 선교하면서 다녀봅시다. 우리 말로만 237 세계복음만 하는데 그 나라 가보지도 않고 우리 237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건강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응답 받아주시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한 번 사는 생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 복음 없는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면 여러분들 다 사명자, 다 사역자가 돼요. 왜? 그리스도 몰라요 그 현장은요.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거 말해줘도요. 그들 다 은혜 받고 다 막 살아납니다. 그런 현장이 지금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그런 현장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삶 세계 선교하면서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생 지역마다 절대망대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말씀 전해주고 그 제자들과 함께 237 현장 다니면서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복음하는 삶. 그런 삶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우리 아직요. 네. 지금부터 우리 잠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아직 잠깐 안 유정